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진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걸작품입니다. 금요일부터인가 예배하든가 모든 것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또한 참성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의 말씀 기도로 무장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윤동주는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에서 계절이 스쳐가는 하늘에 가을로 가득합니다. 가을 속의 저 별들을 나는 다 해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저 별들을 다 헤일 수 없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가슴 속에 새겨지는 별들마다의 아름다운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 별 하나의 그 은혜와 소학교 때 책상을 나눴던 그 아이들의 이름과 해평옥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지금은 아기 엄마가 된 계집 아이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노새, 프랑스 양, 라이오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지금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들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지금 북강도에 계십니다. 별들이 쏟아지는 언덕 위에 나의 이름자를 쓰고는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새 우는 풀벌레들도 이름이 부끄러운 까닭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날 것이고 나의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푸른 새싹이 자랑스레 자랄 거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나라를 빼앗기고 세 가지를 잃었다라고 탄식을 하죠. 첫째는 추억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추억은 과거이고 어머니 가족은 현재이고 나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윤동주가 탄식하는 내용의 글자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내가 살 자리를 보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상실해 버리고만 안타까움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에 대한 너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에게 내일의 희망과 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평안을 누리고 내일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너희가 나를 만나 오늘 너희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고 내일의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오늘 너희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줄 것이고 너희의 희망과 꿈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이다.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그 꼴 하나님의 그 에덴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그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와 만나 대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오늘의 평안과 내일의 꿈을 이루어 줄 텐데 너희가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자리를 상실했다. 너희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는 궁금해서 그 나무로 다가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 신발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 그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신발을 벗습니다. 왜? 나의 집에 머물고자 함이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너의 자리는 나와 만남의 자리다. 너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너의 자리는 나와 대화하는 자리다. 너는 거기에 머물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모세는 사명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분연히 일어섰다가 그는 실패한 실패자였습니다. 실패자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는 80. 실패자요, 도망자요, 노인, 그가 과연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막혀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호와,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은 네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실패자요, 도망자요, 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명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널 구속하였고 내가 널 지명하였고 내가 널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일 뿐이 아니냐. 주의 부르심이고 소명인데
이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뭔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 주님과 만남의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죠.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사명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시날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세속에 판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라고 하여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바로 에덴이죠. 에덴을 상실한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만 떠나고 마는데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뻔한 그러한 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이죠. 야곱 역시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그가 가나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 430년 동안 애굽의 학정과 애굽의 폭정에 시달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 물론 그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죠. 가나안 땅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자리,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 이들이 베들레헴 땅에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오미,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 가족이 풍요의 땅에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고 만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의 큰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기lum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기쁨, 즐거움, 행복한 이 여인의 이름은 고통, 괴로움, 쓴물로 변하고 맙니다. 마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죠.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기쁨이 슬픔이 되어서 행복이 불행이 되어서 그렇게 이 나오미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행복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불순종이 그만 에덴을 빼앗기고 마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들이 합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오순절 날 그 다락방에 불같은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찌 기도 없이 살려고 하십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온 인류를 강타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코로나가 그 중심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떤 그런 확산세가 있는데 정부라든가 모든 것들은 교회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 그 발상의 원상지이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예배를 방해하고 모임을 방해하는 일은 전혀 없었죠. 일제시대에도 6.25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였던 노무현, 최고의 부호였던 정몽환, 최고의 인기인이었던 최진실, 행정가의 달인이라고 하는 박원순, 이들 모두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죠. 최고의 권력, 많은 돈,
최고의 인기와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 유능하게 인정함을 받는 것. 그런데 최고의 권력도 돈도 인기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하자투성인데 권력이, 돈이, 명예가, 사람들의 인정이 그 하자를 메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너무 따분했기 때문이죠.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늘 언제나 변함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뭔가 가슴을 뛰게 하고 뭔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표출할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려가지고 재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이 탕자는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생존해야 하는데 생존할 길이 없으니까 이 탕자가 선택한 것이 바로 돼지우리였다.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빼어서 먹는. 그러니까 돼지 주인이 그리고 돼지가 좋아할 리 없죠.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것조차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탕자는 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의 그 먹이를 빼앗아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풍요했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 탕자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께 아들로서는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노예로, 바위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는 늘 언제 항상 내 아들이다.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피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되죠. 이 아버지의 집,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예배의 자리. 아버지의 집, 이곳은 바로 말씀의 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